우리가 13장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조금 복습을 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쯤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었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온 것은 BC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한 14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14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대쯤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공부했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 벌써 출세를 해서 왕의 아주 고위 관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술이나 따르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 볼 수 있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왕에게 음식을 갖고 독살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상당히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태어났고 바벨론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 어머니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유대인 어머니에게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너의 진짜 족이 뭐 어딘지, 그리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아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항상 족을 생각하고 늘 마음 족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형제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묻게 되죠. 그 형제가 가르쳐주는 그 예루살렘 소식은 참으로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됐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도 온전치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참으로 애통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는 말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온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가 위대한 점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하면 그 문제에 부닥쳐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준지를 사실은 이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준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쌓아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가 가는 길에 느헤미야는 그 왕의 도움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여러 차례 표현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나 또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꽤 빠른 52일 만에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은 건 아니죠. 그 공사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꼬셔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고 그런 모략을 계획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일은 반드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 일을 묵묵히 진행했던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으면서 느헤미야의 더 깊은 관심을 어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고 허부러진 이 백성들의 영적인 벽을 쌓아서 이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 느헤미야의 더 깊은 관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언젠가 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설레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때가 32년이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2년이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독으로서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임명받은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불렀든지, 아니면 왕이 필요해서 불렀든지 이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돌아간 느헤미야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얼마 정도 머무르는가 하면 바벨론에 약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 돌아가서 왕계 때서 1년 정도를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아마도 총독으로 재임명을 받아서 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1년 만에 와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란 게 좋아서 놀란 게 아니고 극히 실망을 한 겁니다. 돌아갈 때만 해도 이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성전, 성벽까지 다 재건했고, 그 안에 사람들도 충분히 살게 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제도들 다 회복시킨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1년 만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성벽, 성전,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은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너무 실망한 느헤미야가 실망은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무너진 분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정도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1절에서 3절에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에 했던 것처럼 돌아오자마자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게 합니다. 율법책을 읽었더니 어떤 부분을 읽게 되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읽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23장인데, 그 신명기 23장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다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가 순종하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왜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느냐? 그 이유는 2절에 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니네 땅을 좀 지나가자라고 부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음식물과 물로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러고는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 율법에 딱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막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정리한 겁니다. 분리를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란 이 족속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그때 살아서 나온 사람은 딱 3명이었죠. 롯과 2딸. 그 아내는 중간에 그냥 소음기둥이 바뀌어버리고 그 셋만 살아나왔습니다. 셋만 살아나와서 굴 속에 저 동굴 속에 숨어 사는데 이 딸들이 엉큼한 생각을 한 거죠. 남편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2딸이다. 그 아들들이 바로 모압이요 암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근친상간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결과가 낳은 그 열매가 모압이고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그거를 정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들 가운데는 특별히 제사에 드리는 것 혹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드릴 11조와 그 여러 가지 음식물 이런 것들이 보관한 창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창고 여러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다버리고 그 방들 하나로 크게 뚫어가지고 큰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누가 살게 했는가 하면 여기 누가 살았죠? 도비야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도비야가 어디 나라 사람인가 하면 바로 암몬 사람이었던 것이죠. 암몬 사람이었던 이 도비야에게 이 방을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일이라 그러죠. 악한 일이었다. 느헤미야가 이를 대해서 알고는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던지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동안 보관했던 것들 다시 다 그 안에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들을 다시 그 자리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10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그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충분한 먹을 것과 생활할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겠죠. 그리고 성전 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세와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이 느헤미야 이 일을 보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이렇게 버림받았냐, 멸시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백성들을 책망하고 지도자를 불러서 책망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우고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곡간을 다시 채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갔는데 그걸 회복시키고 갔는데 1년 만에 와보니까 여전히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파는 유대인들도 있고 특히 두로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 도시인데 거기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에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일날 사는 거에 파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도 여전히 짐을 끌고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을 범한 것을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도 이런 일을 행하여서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또다시 행함으로 더 많은 징계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한 다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책망하고 안식에 사고 파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 전날 해가 채 지기 전에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런 안식일 날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 지난 다음에 비로소 문을 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또 장사를 해보려고 성문까지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일이나 열어줄까 싶어서 그 밖에 자고 있으면 느헤미야가 여기 자지 말라고 또다시 여기 자고 있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책망함으로 다시는 안식일 날에는 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을 정비했다는 이야기가 네 번째 행한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23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3절 28절을 뭔가 하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있는 서로 아들과 딸을 주고받는 이 혼합된 결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죠.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의 여자인을 들여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놓으면 유대인들은 모계 중심이니까 아이들 교육은 엄마가 다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나라 말은 가르치는데 진짜 배워야 될 유다 말은
안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말은 좀 하는데 유대 말 아예 할 줄도 모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그걸 보고는 그들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 겁니까? 그래서 다시는 너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들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때를 생각해봐라.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래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고 가장 큰 영토를 누렸던 것이 솔로몬이었고,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가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 그랬습니다. 1000명이나 둔 여인을 두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는 많은 여인들이 이방 이웃 나라 여인들을 데려온 겁니다. 물론 이유는 뭔가 하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서로 사도를 맺어가지고 나라가 서로 침공하지 않고 서로 편안하게 하는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여자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고 각 나라에 섬기던 신들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온 방방 곳곳에 이방 신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를 남북 다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심히 화를 내면서 했는데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압의 집안에도 그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산발랏이 누굽니까? 성전 건축할 때 가장 방해를 하던 우두머리가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이런 느헤미야 계획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미 일을 하고 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8장, 9장, 10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율법책을 읽었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울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죠.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그 일을 통했습니다. 그 회개의 운동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안식년 이런 제도를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었는데 1년 후에 와보니까 우리말로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다 원래대로 그냥 다시 다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느헤미야 때문에 있었습니까? 이 개혁인 에스라 때도 있었고 스룹바벨 때도 있었습니다. 더 끝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 간 지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와보니까 다시 완전히 엉망된 걸 보면서 우리의 교훈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느헤미야 시대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지나서 이스라엘도 늘 똑같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 또 반복됐죠.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좀 회복시켜 놓으면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또 하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고 그런 개혁과 실패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죠. 뒹굴어가지고 또 엉망진창을 만들어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퇴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말씀과 기도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칠 때 조금 회복다 싶었더니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그 길로, 그 자리로 그냥 뒹구는 자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좀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났는데 좀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1세대들이 세웠던 그 교회보다도 2세대, 3세대 가면 더 발전하고 더 잘되고 그럼 좋은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교회들이 그 1세대가 바뀌면서 1세대가 돌아가셨든지 이렇게 돌아가면 더 다음 세대 가면 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말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또다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이죠. 나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출발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다시 비추어보고 그 앞에 다시 죄를 지적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자전거를 돌려야, 발을 돌려야지 자전거 가지. 서면 좀 가다가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가리켜서 두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럽니다. 성공이 왜 사기꾼인가 하면 한 번 성공하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나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패는 또 왜 사기꾼인가 하면 실패는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역시 사기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이 뭔 그냥 해피엔드로 안 끝나고 또 다시 계획을 하는 걸로 끝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죽는다는 겁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모든 인간적을 날마다 죽여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13장 끝날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나고 있죠.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느헤미야가 저 레위나 이스라엘 백성은 참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안 그랬다고, 나는 또 이렇게 바로 잡아놓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억하셔서 나 복 주세요, 이런 말로 들리죠. 근데 사실은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혹은 자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번역하는 게 더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기억해 달란 말을 쓰죠.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이 백성들의 악함, 죄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바로잡았던 나의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과 반복되는 인간의 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일을 바로잡도록 나를 보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 나를 바르게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영원히 징벌하지 마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현실을 인식하고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웠던 것처럼 이 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하며 부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느헤미야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계속해서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교회 전체를 위해서 바르게 세울, 영적으로 회복하실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인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결국 이 느헤미야 기도 속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이 일이 계속 반복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완벽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들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했나 싶으면, 또 우리 가정이 좀 섰나 싶으면, 아니면 오늘 교회가 좀 섰나 싶으면 또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다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질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서기를 힘써대, 또 넘어질기 뻔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온전한 예루살렘,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벽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갔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기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끝내는 마지막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끝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를 완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삶의 태도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그의 헌신들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던 삶의 헌신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찬송이 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전과 그 성벽과 그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쌓아도 또 허물어지고 쌓아도 또 허물어지고 또 쌓아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시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으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 순들이,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며 올 시대 꼭 필요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내도록 도우시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다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들과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